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에 12절부터 1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에 12절부터 19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젊은 신하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흐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세상, 또 나의 바람과 다르게 흘러가는 나의 인생,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다 마주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내 뜻대로 흘러가다 보면 사실 깊은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이제 뭔가 좀 안 될 때, 고난이 닥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돌아갈 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럴 때 좀 더 이거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명이라는 개념 같습니다. 운명은 이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는 것을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운명이 있다면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해요. 자신이 닥칠 일들을 알고 싶어하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이런 운명에 대한 해석도 좀 제각각이라서 어떤 이들은 운명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운명 중에서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고 노력에 따라서 조금 이게 틀 수 있는 운명,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명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사전적 정의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역사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운명의 이제 첫 번째 뜻 말씀드린 것을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힘과 사실 그 의미가 아주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죠. 그것도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세요. 그런데 그 운명의 두 번째 뜻, 이러한 힘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미리 짜여져 있고 역사가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개념은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결이 다르다 그럴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미리 아시고 또 정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일단 그 하나님이 시간적 흐름에 앞서서 먼저 계획하시고 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해서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시고 정하시는 원리를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계처럼 막 딱 정해져 있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막 좀 설교 시간에 말하기 좀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뭐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약간 그런 개념과도 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불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의미와 사실 또 흡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그럼 그 부처님이랑 또는 운명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운명과 다른 것이라면 약간 운명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식하기에 운명은 약간 정해져 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림 같은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무조건 짜맞춰지는 그런 그림 같은 퍼즐 같은 개념이라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셔서 우리와 소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받으시고 또 심지어 자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왕정 국가에서 한 왕이 죽는다라는 것은 나라의 큰 슬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은 또 큰 기쁨이기도 한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합니다. 세겜은 과거에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선포한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선포한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성읍이 바로 세겜인 거죠. 그러니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해요. 그때에 한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훗날 조만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그 인물이죠. 그가 솔로몬의 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다 합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라를 쪼개시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솔로몬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죽여서 그 나라 분열의 싹을 자르고자 했던 거죠.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는데 사울도 실패했고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과 함께 있었고 사실 여로보암에게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애굽에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찾아요. 그리고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나아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는 시기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한 요구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의 멍에를 참 무겁게 했는데 르호보암 당신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업적에는 그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서 왕궁 건축하고 막 여러 국고성들, 마병성들 뭐 이런 거 건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이 뭐 이렇게 뭐 전원주택이나 빌라처럼 요즘에는 아파트도 사실 뭐 금방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성을 건축한다 꽤나 큰 공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아니고 막 군데군데 막 이렇게 만들려면 아무리 솔로몬이 왕권이 강하고 재정적으로 충분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일을 그 뭐 도구 쓸 수도 있지만 돌을 날라야 됩니다. 백성들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좀 심한 노역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솔로몬 왕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왕이 바뀌자 자신들의 이제 요구사항을 제시하러 온 것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 때는 별말 없이 잘 순종하더니만 왕이 바뀌니까 내가 왕이 되려니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이 양반들이 나를 좀 우습게 여기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르호보암은 그래도 생각할 시간을 벌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겠다. 일단 3일 후에 다시 와라. 내가 고민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또 자기 혼자 결정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먼저는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솔로몬 앞에서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운영했던 솔로몬을 도왔던 원로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당신들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 원로들이 대답하기를 만약 르호보암 왕께서 이 백성들을 후대하고 너그럽게 대하여서 기쁘게 하고 선한 말씀하시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들도 솔로몬 왕 때의 노역이 가볍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백성들은 눌려왔던 것들이 이게 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지혜 있는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경험도 있고 뭐 지혜도 있었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요.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젊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르호보암 왕도 이때가 41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또래 정도 하면 그래도 이제 중년 나이인데 그래도 원로들에 비해선 어리겠죠. 르호보암이 또 그들에게 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내가 대답할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물어봐요. 그러자 그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조언하기를 10절 후반에 보면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람, 더 무서운데 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이 커서 품는 게 아니라 통이 커서 그냥 너희들을 휘어잡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말라는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이들이 왕이 바뀐 상황에서 왕을 좀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주 막 세게 나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요. 요즘에도 뭐 그런 일들 많이 하죠. 어디를 갔을 때 기선제압이 중요하다. 뭐 결혼을 했을 때도 부부끼리도 이렇게 뭐 처음에 이런 그 수싸움이 중요하다, 주도권 싸움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거 뭐 다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에게도 뭐 그런 비슷한 조언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이전과 비슷하거나 조금 줄여주겠다 정도도 아니고 잘 달래서 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더 무겁게 할 거다. 심지어 내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다면 정갈 채찍으로 칠 거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이렇게 막 좀 격한 발언들을 알려주죠. 정갈은 우리가 알듯이 독침이 있습니다. 그걸로 뭐 진짜 뭐 채찍을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가죽 채찍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채찍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신하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힘으로, 그러니까 기세로 찍어 누르라는 이제 조언을 하는 겁니다.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오죠.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젊은 신하들이 조언한 대로 답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치울 거고 아버지가 가죽 채찍이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15절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으로 이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아히야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르호보암은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요. 좀 이 다음에 또 사건들이 있어서 그때는 좀 인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경험대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흐름, 이러한 역사, 사람들과의 어떤 일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운명론과 좀 헷갈려서는 곤란합니다. 무엇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정해져 있는 미래로 이해해서는 곤란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인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든지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뭐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거 무슨 소용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뭐 좋게 하실 거면 내가 뭐 그냥 땡가땡가도 좋게 흘러갈 텐데 말이죠.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 정답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세요. 아니 그게 어떻게 변치 않는 거냐?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은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것, 말씀을 지키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하는 거지 어떤 디테일한 역사의 계획들 이거다라고 딱 정해놓고 물론 밀고 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바꾸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자 하셨죠? 다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다 죽여버리고 야 모세야 그냥 너를 통해 내가 새 민족 일으켜줄게. 새 나라 일으켜줄게. 너를 통해 내가 큰 일을 이루어줄게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 이 사람들 다 죽이시면 이방 민족들이 이거 잘 모르는 이 인과관계를 잘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그냥 다 죽인 것만 보고 여호와라는 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출애굽까지는 능력이 있었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능력은 없어서 여기서 다 죽였다라고 혹시라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못난 백성들, 이 부족한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 참 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감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물론 40년 동안 그들이 내뱉은 대로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을 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시긴 하시지만 바로 그냥 싸그리 진멸하시진 않고 또 그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이러한 모세의 그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큰 뜻 안에 정말 그 못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큰 뜻 안에 있는 기도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이 자리에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구해봤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 참 조심스럽게 저도 그냥 못 본 척 외면하는 그런 시간들 있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부분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요.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하고 예수님 안에 구하시면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붙어 있으면 떨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 하시죠.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한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일단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점검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것을 가장 깊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충분히 원활히 이제 작동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 가득히 거한다라는 의미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거대한 바다의 풍덩, 큰 수영장에 풍덩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인 거죠. 우리가 지금도 공기가 이제 둘러싸고 있지만 사실 공기가 있다라는 것은 살짝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물 속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공기보다는 물이 저항이 크기 때문에 물이 내 몸을 이제 둘러싸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한 틈도 없이 물이 나를 감싸고 있다라는
물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괴로워지고 또 두려워지지만, 그러니까 호흡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물이 나를 감싸고 있는 이미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모든 생각과 모든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어렵게 또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냐? 내 마음 아무것도 뭐 없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라는 어떤 좀 억한 심정이 이제 들 수 있는 거죠. 마치 막 우리가 어릴 때 특히 막 좀 강압적인 부모님들 안에서는 부모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자유는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 숙제해.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뭐 그런 집안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분위기 있으면 뭐 잘 순종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춘기에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왜? 난 지금 밥 먹기 싫어. 아니 나는 지금 다른 거 먹고 싶어. 나는 지금 게임하고 싶어. 나는 친구랑 놀고 싶어. 이거 너무 부모님 마음대로야. 부모님이 뭐라고? 막 이런 생각이 이제 한 번씩 아니 또 오랜 시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약간 좀 강압적이고 자유가 없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건 너무 답답하다,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좋게 사이좋게 사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막 24시간 또는 나의 모든 그냥 조격 정도 아니면 반신적 정도 이렇게 적당히 담갔다가 나오는 뭐 그런 건 괜찮은데 그냥 풍덩 담가가지고 그냥 막 숨도 못 쉬게 그거 너무 갑갑할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은 대다수 이제 부모님이 되어 보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과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죠. 그때 왜 그렇게 부모님이 나를 내 뜻대로 안 해줬는지, 내 말을 다 안 들어줬는지, 때로는 강압적으로 나를 대했는지. 물론 부모님들도 이 땅에서 부모님들이 다 옳고 모든 상황 속에 다 완전하게 자녀를 대하고 양육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이해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아무리 떼쓰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물론 부모님 좋자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나를 위한 것도 있었음을, 내가 단 거 먹고 싶을 때 단 거 먹지 말라고 했고, 양치하기 싫을 때 양치하라고 했고, 숙제하기 싫을 때 숙제하라고 했고, 학교 가기 싫을 때 학교 가라고 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생각나면서 그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히스테리를 부린 게 아니라 내 치아 건강을 위해서 또 내 어떤 뭐 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마치 뭐 자유도 없고 나는 없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막 그렇게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인간됨의 본질이고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뭐 부모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점점 더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이런 비유 많이 하죠.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사실은 호흡할 수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게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호흡하는 줄 알고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제 길 가다가 얘 여기 있자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럼 이제 바다에 풍덩 들어가는데 좀 아프긴 하겠죠. 들어갔는데 이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막 헤엄치는데 막 몸이 너무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물 속에 있다가 물 밖에 나오는 것이 자유라고 느끼지만 그것은 물 밖에서 호흡하는 우리에게는 자유인 거고,
물 속에서 호흡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겠죠. 물고기들은 물 속에 있는 게 자유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도록 애초에 지어졌고,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이제 물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냥 숨 쉬는 것도 아니고 안 쉬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거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그 물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좋다고 물 밖에 나오는 그런 물고기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물 밖에 궁금하고 야 저게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인어공주도 그때 목소리를 뺏겼나 하여튼 뭐 그런 스토리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건 그냥 동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고 쫓겨났다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 안에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물 밖에 나가서 던져진 그냥 죽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물속으로 은혜의 바다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미래가 정해져 있는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사실 운명론은 그래요. 운명론은 그냥 미래가 정해져 있는 특별한 목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사주팔자를 공부해 본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걸 공부해 본 게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느끼는 운명론은 그렇지 않아요. 뭐 엄청난 특별한 목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미래가 정해져 있다. 언제 태어나고 몇 시에 태어나면 뭐 그게 정해져 있다. 뭐 그런 이제 사주팔자 뭐 4개의 뭐 하여튼 뭐 그렇다 뭐 그렇던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역사의 그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 회복이 바로 이 역사의 흐름, 방향인 거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도 그 큰 계획과 뜻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몇 사람을 막 엄청 미워하시고 너 르호보암 너 솔로몬 너 미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복을 많이 누려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그 누리는 복을 빼앗기게 된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날고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결국 실패의 이를 갈게 된다는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원로들 그리고 젊은 신하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 나라를 결국 반으로 쪼개시는 게 결국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동참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지배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 회복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고, 그 선포를 위한 준비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믿음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뭐 어떤 직장에 가고 어떤 대학에 가고 뭐 누구와 결혼하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사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이 큰 뜻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생각하고 행할 때, 우리가 그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먼저 믿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각종 경건 생활, 교회 생활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참 행복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물 만난 물고기구나, 뭐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이 말씀을 보고 막 무조건 원로의 말을 듣고 젊은 사람의 말은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들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사건만 본 게 아니라 솔로몬 때부터 보고 사실 다윗 때부터, 사실은 아브라함, 사실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쭉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끌어 가세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권사님도 아까 고백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슬픈 일이고 앞이 막막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끌어오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실은 막막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포악하게 너희들 더 심하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쪼개지게 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도래하게 될 때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죠. 이 뜻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고요.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살다 보면 참 이것을 놓치고 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